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 되고요. 훨씬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네네네. 대단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면 좋겠다는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뭘까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구원을 경험하며 살기 위함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다르게 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한 수도사님이 마을에 들어섰는데, 그런데 마을이 조용한데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니, 이 밤에 초상이 났나? 그리고 울음소리 나는 곳으로 가봤어요. 갔더니 불이 켜져 있고 온 식구들이 다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요. 들어가서 누가 죽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아니라고. 아니,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왜 대성통곡을 합니까? 라고 묻자 그 식구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해줘요. 우리 마을에는 마을을 벗어나는 언덕이 있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그 언덕을 오르거나 내리다가 잘못하여 넘어지면 그 사람은 1년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마실을 나갔다 오시다가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1년밖에 못 살게 되었으니까 온 식구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수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나서 내 아버지가 1년밖에 못 사신다. 그러면 아마 나도 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울고 있는 그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요. 그럼 얼마나 더 살고 싶은데 1년밖에 못 살아서 그렇게 식구들이 모두 우는 거냐고.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세요? 그럼 저랑 같이 가십시다. 그래요. 식구들을 다 데리고 어디서 넘어졌느냐고. 그러자 여기서 넘어졌다고. 식구들과 함께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는요, 이 수도사님이 그 아버지를 갑자기 떠밀었어요. 그러더니 넘어져서 굴르기 시작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그리고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래서 웃으면서 수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5바퀴 도셨죠? 그렇다고 5년은 더 사시니까 우리 한 4번만 더 하면 20년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자 그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 그 언덕에서 굴르기 시작해요. 20바퀴를 돌고 나니까 이제는 20년을 더 산다는 생각 때문에 웃기 시작하고요. 가족들 모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20년이 아니라 동방사기처럼 3000년도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을 때쯤 되면 와서 계속해서 넘어지기만 하면 계속해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확신이에요. 거짓된 신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생각에 갇히면 거기서 한치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르게 산다는 건 뭘까요?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르요.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잘못된 자기 확신 속에 갇혀 있어요. 구원받아야 할 영역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지 못해.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내가 갇혀있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확신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르게 사는 삶이에요. 이 구원의 삶은 우리의 능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삶이 열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삶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뱃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적막한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래였습니다. 선원들이 밤에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사람의 간장을 녹일 듯한 요정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면 선원들은 그 음악에 도취해 비틀거리며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선원들은 모두 죽고 빈 배만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한 척은 그것을 지나갔지만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선원들은 요정의 노래가 시작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정의 노래는 선원들의 합창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여러분, 독일 지난번 우리 종교개혁지를 갔던 분들은 보셨는데 거기 가면 로렐라의 언덕이 있어요. 강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면 그 로렐라의 언덕을 지날 때쯤엔 요정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그 노랫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빠져서 가다 보면 결국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 신화에 보면 더 큰 소리로 합창을 부르니까 요정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노랫소리 때문에.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인 것이죠. 이건 노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갇혀서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을 보며 다른 것을 생각함으로 그곳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빌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발칙한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교육의 내용이 뭘까? 어떻게 미국은 세계를 주도할 수 있었나?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까? 그 교육의 탁월함이 뭘까? 그걸 이야기하다가 빌 브라이슨이 본 게 뭐냐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능력, 그것이 미국의 교육의 탁월함이다. 그렇게 밝힌 거예요. 우리는 치약을 쓰다가 이젠 다 짜가지고 이젠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런데 미국의 교육은 자, 내가 아무리 짜도 이젠 더 이상 치약이 나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치약이 없다 생각하고 버렸는데, 그런데 그 위에 튜브 꼭대기에 목 정도를 자르면 그 안에는 적어도 10번 이상씩 쓸 수 있는 치약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는 능력, 그게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미국 교육의 발칙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미국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 살면서 불편함을 겪도록 만들어줘요. 그걸 경험하게 해줘요. 끊임없이 경험하게 해줘요. 옷을 뒤집어 입게 하고, 신발을 바꿔 신게 하고, 파자마를 입고 학교에 등교하게 하고, 한쪽 신발만 신고 오게 하고,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오게 하고, 양말이 다른 색깔이 다른 걸 신고 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좀 미쳤나? 아니 무슨 양말을 색깔이 다른 걸 신고 오게 하나? 그런데 그걸 통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걸 통해서 전혀 편안함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교육의 발칙함이라고 빌 브라이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만났던 우리 목회했던 교회의 교인들 중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제게 들려줬던 얘기가 또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주일날 한 번만 교회만 열심히 댕겼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장사가 되질 않아가지고 결국 사업체를 팔고, 그리고 그 판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땅한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아다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조금씩 줄어가고요, 사업체는 사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애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부인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설교는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앞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가게를 하면 좋을까요? 샌드위치 샵을 하면 좋을까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주스바를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나와서는 맨날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샌드위치 샵, 컨비니언스 스토어, 주스바, 뭘 하면 좋을까요? 맨날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맨날 주스바, 컨비니언스 스토어, 왜 맨날 샌드위치 샵이냐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면 내가 너에게 그것밖에 못하겠느냐고. 그런데 왜 맨날 그 얘기만 하느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각은 뭐냐면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냐고. 그래서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와주어도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그때 이분이 그럼 하나님 뭘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 중에 발견한 것이 내가 미국에 살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국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공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누구한테 가서 얻을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는 그게 생각이 나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공급해주면 그걸 보면서 그들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너 이제는 맨날 여기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일단 한국 프로그램을 얻으려면 한국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한국을 한번 가야지, 가서 한번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 지도 오래되었고 그걸 위해서 한번 내가 한국을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비행기표를 끊어줬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분의 삶에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게 정말 신기한 것이고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자기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다른 것들을 꿈꾸게 되었고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에서 이런 변화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면서 자기 안에 질문이 생기고 대답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날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요, 옆에 한국분이 한 분 옆에 탄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 삶이 지금 너무너무 흥분되고 재밌고 그리고 신기하니까 자기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들려준 거예요. 사실 나는 교회를 그냥 댕기기만 한 사람이라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지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가게를 팔고 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그분이 한국에 왜 가느냐고 묻자 그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가느냐고 그랬더니 나 지금 기도 중에 방송 프로그램을 좀 받아가지고 미주에 있는 동포들에게 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요. 이 나눠주고 싶어서 그걸 사업하고 싶어서 지금 가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그때는 김포공항이겠지, 김포공항에 딱 내린 거예요. 내렸더니 그분이 오는 동안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 때문에 내가 큰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나를 한번 전화 한번 해달라고 그러면서 명함을 한 장 준 거예요. 오랜만에 한국에 오니까 정신없어서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누님 집에, 서울에 있는 누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방송 프로그램을 어디 가서 얻으려고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렇게 문득 어제 비행기에서 주신 그분의 명함이 생각이 나서 주머니에서 명함을 딱 꺼냈어요. 딱 보니까 그분이 KBS의 보도국장이에요. KBS 보도국장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무실로 오라고. 사무실에 갔어요.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문제가 하나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신의 그 말에 내가 큰 감동을,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돕고 싶다고 그러면서 내가 연락해 줄 테니까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방송 프로그램을 지금 총판을 갖고 싶어 하니까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KBS 그 홍보 담당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그 판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크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MBC는 필요하지 않냐고. MBC는 너무 좋지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MBC에 있는데 내가 연락해 줄 테니까 가서 만나보라고. 그래서 MBC를 또 간 거예요. 그분이 KBS와 MBC 그리고 나중에 SBS까지 해서 미주 총판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은 꿈도 꿀 수 없는 그 일을 기도하면서 이룬 거예요. 자, 자기 생각은 샌드위치샵, 컨비니언스 스토어, 주스바 이거밖에 벗어나질 못해요 여기서. 그런데 기도했더니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아멘이 아직 안 되시는군요. 예. 하여튼 구원이란 이런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구원을 경험하느냐면 경건한 사람이 다르게 사는 삶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똑똑한 사람은 결코 구원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자, 밑에 한번 보십시다. 경건을 훈련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적대자들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모를 꾸민 자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왕에게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능력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쓰고 나서 이젠 없다고 버리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남아있는 치약을 볼 줄 아는 눈, 이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보리 비누가 그렇잖아요. 아이보리 비누가 세계적인 비누죠. 아이보리 비누는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보리는 원래 탄생할 것이 아니었어요. 실수로 비누의 성분을 잘못 배합해 가지고 비누가 망가진 거예요. 비누를 만들었는데 성분 배합을 잘못해 가지고 비누가 물에 뜨는 거예요. 물에 뜨는 거. 큰일 났다.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만 개를 만들었는데 이거 폐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에 뜨는 비누, 이게 신기하지 않냐. 성분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배합만 잘못해서 그러니까 비누로서의 내용은 충실하니까 물에 뜨는 비누로 한번 광고해보자. 그래서 물에 뜨는 비누라는 이름으로 아이보리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인기는 탁월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전 세계적인 상품이 된 거예요. 아이디어 상품이 된 거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전혀 다른,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에 의해서 아이보리는 세계적인 비누가 되고 만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죠. 누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주변은 다 그래요. 엘리베이터가 너무 천천히 올라가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쑥스러운 그 침묵의 시간,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잘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바꾸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그대로 두려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이 그 어색한 3분 때문에 그걸 타려고 하질 않아요.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안을 해요. 그는 무슨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중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 청소하는 분이 그 문제를 놓고 회사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되었고요. 기도 중에 아이디어를 얻게 돼요. 그것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붙이자는 거예요. 거울을 붙이면 사람들이 거기에 타서 자기 얼굴이 보이니까 머리도 만지고 입술도 칠하고, 그러면서 그 3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고요. 결국 우리는 그걸 바꿔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울 하나 다니까요,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생각 어디서 올까요? 갇힌 자기 확신 속에는 절대로 그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걸 보게 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다른 세상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하면 나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은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만들고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영원한 법이 아니고 일시적입니다. 30일만 조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혹입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닌 척하자,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 등 자신을 합리화하는 유혹을 이깁니다. 그러니까요,
경건한 사람은 순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자기 자신과 타협해요. 틀림없어요.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새로움은 없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대가는 컸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 모두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비극을 맞은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이 믿음, 믿음이 승리한다는 이 믿음이 결국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세상을 볼 수 없으면 우리의 삶의 구원도 경험될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경건한 사람은 뭐가 달라요? 반응하는 게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는 걸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모태신앙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하고 반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대로 살면 어떨까요? 아는 대로 살면 망해요. 제가 목포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왜요? 남편이 자꾸 사업을 하자고 그런다고. 남편이 자꾸 사업을 하자고 그러는데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사업을 하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셔요.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왜 사업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은 도축을 하셨던 분이에요. 소고기를 그 살을 떼어내는 일을 하는데 이걸 30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일이 지겨운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고기살 떼어내는 거 이거 도축해가지고 이거 살 떼어내는 거 그걸 했는데 30년 하는 게 이제 아주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평생 그것만 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나는 고기 자르고 좋은 고기 구별하고 고기를 다루는 일은 내가 30년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니까 자기는 식육 식당을 하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식육 식당. 그러면서 나 정말 더 이상 출근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버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이해는 가요. 그래서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털컥 그만둬버렸어요. 그리고는 퇴직금이랑 돈 가진 거 다 긁어가지고 이제 식육식당을 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2달쯤 지났는데 이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은 점점 까먹죠. 장사할 장소는 나오지 않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가 막힌 곳을 하나 찾은 거예요. 그 강진에 가면 거기 한우시장이 있어요. 한우시장이 있는데 그 한우시장에 식당들이 즐비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국에서 많이 와요. 그래서 거기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복판에 홀도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깨끗한 가게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자마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대전에 살고 있는 어머님 집도 팔고 그 돈까지 해가지고 그 식당을 사기로 하고 강진을 간 거예요. 가는데 부인은 계속해서 불안해요.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머니 것까지 자기 돈 다 털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식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걸 계약하기 위해서 그 식당 앞에 차를 대고 주차장에 딱 댔는데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내 부탁을 한 번만 들어달라고. 뭐냐고. 목사님하고 통화 한 번만 하겠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냐고. 아니 한 번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해도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성질을 버럭 내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좀 바꿔달라고, 남편을.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볼 때 그 가게가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안에 의자나 식탁이나 깨끗하고 주방도 깨끗하고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데 넓고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빨리 와서 가져갈까 봐 급히 이걸 빨리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강진 분이신가요? 아니래요. 자기는 목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 같으면 그렇게 좋은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사갈 때까지 가만두겠느냐고. 그게 정말 좋은 거라면 내 친척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주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그게 오겠냐고. 제가 찾아다니면서 발견한 거라고. 제가 그래서 거기 잠깐만 계시라고. 왜요? 강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부동산을 하시니까 내가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리고 결정하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강진에서 부동산 하시니까요. 장로님, 여기에 한우 식당에 가게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지금 그걸 사고 싶어 하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가게가 이렇게 싼 값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강진 한우시장이 너무너무 비좁아서 그 반대편에 있는 먼 곳으로 옮기고 있는 중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팔아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하고 나니까 이분이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때부터 앞자리에 나와서 부인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2달쯤 지났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랑 같이 시간이 가능하시면 저랑 같이 어디 좀 가달라고.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차를 타라고 그래서 타고 갔더니 남악에 신도시가 세워지고 있는데 하룡 상가라고 하는 곳이 아파트 사이에 상가가 하나 지어지는데 그 상가 1층에 식당 자리가 하나 났는데 거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보실 때 어떠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고. 나는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대신 내가 아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물어봐 주겠다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단지 내 기퉁이에 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상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가 지금은 이렇지만 허허벌판에 세워지지만 참 괜찮을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조언해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달했어요.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1층에 식육식당을 사서 냈어요. 지금 그 가게는 엄청나게 잘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제가 잘 되어서 돈 많이 벌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은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 그분은 새벽 기도의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했고요. 우연히 제가 목포의 치과에 갔다가 그 부인을 만났더니 제 손을 붙잡고 막 팔짝팔짝 뛰어요. 그래서 집사님 웬일이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식당이 너무너무 잘 돼서 목사님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고기라도 한 근 보내든지. 고기도 한 근 안 보내면서. 자, 믿음이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아는 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살면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는 대로 사는 것에서 믿는 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아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이 못된 놈들, 내가 저놈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내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내가 저놈들을 일단 쳐부수고 저놈들을 비난하고 저놈들을 꺾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게 힘이 있으면 내가 그 힘을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믿음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꾸민 자들을 알면서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꺾어놓지도 않아요. 왕에게 탄원해서 그 문제를 자기가 뒤집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하면 안 되나요? 왜 이 바보짓을 하나요? 일부러 연 게 아니고요. 늘 그렇게 한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협해요. 상황이 상황이니까 아닌 척하고 조금 쉬었다가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때 하겠다. 너무나 쉽게 타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는 대로 사는 거죠. 믿는 대로 사는 삶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지요. 지금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보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고요, 그때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는 이처럼 크고 놀라워요. 어마어마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산다고 말하지만 그 세상을 맛보지 못하고 사니까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놀랍고 큰 세계예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요, 그런 거예요. 자, 요 얘기 하나 기억하십시다. 어린 락펠러가 엄마의 손을 잡고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갔는데요, 락펠러가 땅콩 가게 앞에 가가지고 땅콩을 뚫어져라 쳐다봐요. 땅콩을 뚫어져라 쳐다봐. 어린 것이 땅콩을 계속 쳐다보니까 그 가게 주인이 안 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먹고 싶니? 그러자 네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요. 그러면 한 주먹 가져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분명히 주인이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빨리 가져가. 그런데도 아이는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려와 가지고요, 한 주먹을 그 아이에게 줘요. 그러자 아이가 그걸 공손히 받아요. 받고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군요, 그걸 가지고 오면서 먹는 거예요. 엄마가 물어요. 너 왜 주인이 가져가라 그러는데 안 가져가고 주인이 줄 때까지 있었어? 그러자 락펠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주머니의 손이 크잖아요. 뭐라고요? 내 손은 작고 아주머니의 손은 크잖아요. 이거 보세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가 미국의 다음 세대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발전하는 그 근저에 다르게 보는 삶이 있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믿는 대로 사는 삶의 탁월함인 거예요. 이걸 빌 브라이스는 발칙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란, 경건훈련이란 다른 걸 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다르게 살게 하는 거죠. 2019년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경건한 삶의 훈련을 통하여 다른 삶이, 구원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